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방박사의 방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인간이 주님을 찾는 대신에 자아를 찾기 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점점 하얀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점차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견해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과 모세의 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의미하는 바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대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익한 결과로 만든 자들이라고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시작성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진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악은 점점 강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인해서 극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를 입어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신성이 그 신성 그대로 존재하면 악이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가 어머니로 선택되어졌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게는 인간의 아버지가 없고 그분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무관심한 자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기를 원치 않았고 악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 이익만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주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 선한 자들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런 두 계층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고대 이제 그 진리를 그 전승받은 이 고대 이 선한 자들이 이제 별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에서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물리적 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별이에요. 하늘나라의 지식입니다. 별은 안내하는 빛입니다. 오래전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는 그 항해자들은 항상 별을 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큰 빛을 보았는데 박사들이 본 빛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목자, 동방박사를 제외하고는 이 별이나 빛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가져온 황금, 유황, 모략 이건 뭘 뜻하느냐?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그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 성탄절 선물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주님이 첫 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는 남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이 동방박사와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이 이제 의식에서 멀어지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도 이 잠잘 때 꿈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오히려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죠. 세상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진리의 권능을 갖고 오신 왕입니다. 진리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헤롯은 인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과 악의 대표자입니다. 이 헤롯이 막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발악을 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왕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당혹시켜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왕이 오셨거든요. 그를 흥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감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곧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본 그 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그 별을 기쁨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늘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별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동방박사처럼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정말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있었던 선한 자들입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지식의 인도를 받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그 먼 길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은 그게 바로 철로 여정입니다. 철로 여정의 그 길을 별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거죠. 왜? 구세주가 왕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별의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